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초기만 해도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과 다 다르게 마치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고전을 거듭했고 2차 대전 때 무기까지 꺼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북한 군인들을 이렇게 수입해오고 무기를 사들여서 싸웁니다. 그만큼 다급했던 것이죠. 중요한 건 이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용맹해도 혼자 싸웠다면 당연히 상대도 안 되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뒤에는 EU, 유럽연합이 있었고 또 미국이라는 절대 강대국이 뒤에서 모든 정보와 물자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동안 승리도 하고 버틸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쟁 양상이 달라졌던 것이죠. 요즘은 트럼프가 러시아 편을 드니까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사면초가죠. 미국이 없으면 참 어려운 싸움일 겁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에 나갈 때의 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거죠. 1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고대의 전투는 아시다시피 병사 숫자 그리고 또한 병거와 기마병 이런 뛰어난 이 병사들의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력 차이에 따라서 그것이 승리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합니다.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희보다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은 훈련된 군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병기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과 여인들 또 노인들 가축들까지 보호하면서 싸움도 해야 했습니다. 반면 애굽 군대는 아주 철저하게 훈련된 말과 기병을 앞세웠고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이 싸우면 무참히 살육당할 게 너무나도 뻔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결국 예상과 달리 애굽의 군대는 싸움도 하지 못해보고 모두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외를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외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싸우기 전에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도 있으니까, 이렇게 승리하니까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2절에 보면요, 보통은 군대 장관이 싸우기 전에 병사들 앞에 모아놓고 전의를 복돋우는 그런 연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입니까? 군대 장관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니라 제사장이 나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여러분, 제사장이 나가서 말한다는 것은 그 싸움이 겉으로는 육적인 싸움 같지만 결국은 영적 싸움이라는 의미죠. 그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육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겼고, 팔이 아파 내려오면 아말렉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육적 싸움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당연히 이기는 싸움이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제사장이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육적 싸움도 승리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치열한 영적 싸움이 지금도 이 나라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떠나시면 이 민족은 끝장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때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영적 싸움을 이겨야 가정도 승리합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싸움을 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올리지 않은 자.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또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한 명의 병사가 아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오히려 군대의 수를 줄이라는 겁니다. 마치 기드온에게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그리고 300명으로 줄이게 한 것처럼 말이죠. 왜요? 하나님은 사람 수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돌아가게 한 사람들을 보면 이미 마음이 나뉜 사람들입니다. 이미 저 걱정거리가 저기 있어요. 저 집 다 지어놨는데 어떡하나, 남에게 빼앗기면. 내가 죽으면 내가 심은 저 과실을 멸 누가 먹냐, 다른 사람이 가져갈 거 아니냐. 아니 내가 다치거나 죽으면 저 나랑 약혼한 여인은 어떻게 하냐. 마음이 나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두려워 떨면 이미 그는 싸움에서 개인적인 싸움에서도 패할 수밖에 없었죠.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서 전쟁을 앞두고 뭐 이것저것 걱정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조차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싸움 앞에 뭐가 먼저 돼요? 기도가 먼저 돼야 합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을 분리시키는 것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고 의지하면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육적인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 뒤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육적인 모든 삶의 속에서도 승리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지금도 치열하게 존재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믿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때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우리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임하며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기도하며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일을 주께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육적인 모든 삶 속에서도 승리의 기쁨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되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투병 중인 지체들에게 우리 하나님 담대함과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능히 그 질고와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양, 높이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부모의 문제, 남편의, 아내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주님께 아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도 주 안에서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실로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함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어려운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며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지금 헌재가 판단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로 말미암아 나라가 양분되어 치열하게 한 치의 앞도 모르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민족의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 우리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소멸시키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과 의가, 우리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민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만 이루셔서 다시금 이 땅이 하나 되어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게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또한 미얀마 땅에도 넘치게 하시고 파송되어 수고 중인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세임과 지혜와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선교사역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박영원 선교사님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넘쳐서 잘 준비되어 귀히 쓰임받는 선하고 놀라운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심령들, 영상을 통해 예배하며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